4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함께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를 그때그때 잘 판단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리더가 된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 분별력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분별력이 있다.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우리는 교회 출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잘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해 버리는데 영적 분별력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눈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본다. 그래서 그냥 분별력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구원, 영적인 은사와 같은 것을 비롯해 시간, 재능, 주위의 사람들, 교회, 사역,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 나라와 우리 시대, 역사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활용하지도 못한다.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다.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잘 분별해야 끝없이 몰려오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의 종류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거짓의 영 분별하기가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라는 말들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여 그것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밀어붙이면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랬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바리새인 율법학자였던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며 그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그 잘못된 열심이 초대교회를 핍박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귀는 항상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한 사람들을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여 분별력을 떨어뜨린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매한 말과 행동을 한다. 그로 인해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며 이단에 포섭되기도 한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다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다 믿지 말고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다.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은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한다. 뜨거운 주전자를 잘못 만져서 손을 댔는데도 아 뜨거 하지 않고 할렐루야 라고 한다.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TV 드라마 보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기도원 다닌다고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다니는 주부가 있다. 불신자 남편이 화를 내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살다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고친 사람이 해외에서는 안 치겠는가? 선교지는 무책임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무조건 신학교나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다. 다니엘을 보라. 그는 항상 기도하며 영적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가 맡은 고위 공무원의 일을 탁월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해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다. 영적 분별력은 영과 육의 균형을 잡는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남을 속이고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렸다면 참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을 분열시키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신도들에게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재정 문제는 불투명하고 지저분하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입으로는 세계선교, 민족 복음화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 문제,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법 질서를 무시한다. 그들이 아무리 선교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삶과 인격이 깨끗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이라는 시각으로 영 분별을 해야 한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살면 살수록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믿었는데 너무나 실망하며 아픔을 겪는가 하면 처음에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알수록 진국인 경우가 있다. 정말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므로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비결은 자기 인생의 동반자들을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렸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받고 싶으면 사람을 잘 보고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결혼하거나 사업하거나 함께 운명을 걸지 말라는 것이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를 배우자로 택할 것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내게 지혜와 은혜와 격려를 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둘 것이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는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의로운 말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다. 수차례에 걸쳐 그의 이중성을 분별해내셨고 드러내셨다. 그래서 성만찬 때는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내릴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징계할지 판단하는 데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5장에 재산을 팔아 거액의 헌금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초대교회 전체가 알 정도로 거액의 헌금을 했으니 얼핏 보면 목회자가 그들을 칭찬하고 높이 세워주는 것이 당연할 듯 싶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았고 성령을 속이는 사특한 동기를 분별한 뒤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 돈을 거절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즉시 죽이셨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 전체에 거룩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이 있다. 또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역시 영적 분별력이다. 특히 지도자로 세울 때 겉모습으로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할 뻔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세 아들들 중 하나를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으러 간다. 그때 사무엘은 늠름한 장남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충격을 받은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볼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침묵했다. 마침내 그 자리에 없던 막내 다윗을 불러와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잠깐 기도 안 하고 방심하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기도 안 하고 사람을 보면 그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게 된다.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성급히 사람을 세워서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람을 분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라. 성령 충만한 눈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훗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타락할 이스라엘 민족, 그로 인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성이 타락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이며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는데도 자기들의 멸망할 그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움에 취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 알지 못했다. 자신과 후손들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심판을 면했을 텐데 영적으로 무지한 탓에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꾸짖으실 때 주님은 너는 내 자신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상태를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다. 이 교회는 자기들이 별 문제 없는 괜찮은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기 도취에 빠진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다.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썩어 있는 게 문제였다. 주님은 착각을 버리고 열심을 내 회개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어떠한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께서
우리의 영성을 종합 검진하게 하라.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질병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영적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영적 분별력은 항상 나의 영적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잘못이 나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항상 점검받아 회개하고 고침받는 것이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 은사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절제한다. 은사를 남용하면 자칫 자신의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남발하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겸손하게 영적 은사를 사용하려면 영적 분별력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 네 번째로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모든 시대 상황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다. 영적 분별력은 바로 이것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시대의 사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시대의 영적 표적인 어떤 사건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말씀에서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그들이 살던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뜻이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고쳐나갈 줄 알았던 이사갈 자손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로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접할 때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성령의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메시지를 빨리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역사적 시대 상황도 상황이지만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반응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가 계획했던 일이든 계획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히히락락하면서 방방 뛰고 힘든 일이 닥치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처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분별하여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잘 맞춰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분별력과 지혜를 만든다고 한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의 경륜을 따라가기는 참 힘들다. 하지만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에서 오히려 상처만 남는 사람도 있다. 경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이다. 영적으로 경험을 잘 걸러낼 때 그 경험이 지혜가 되고 영적 분별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일을 겪고도 그 경험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자기 경험을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해석하니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재앙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읽는 모든 책들과 듣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 물론 마귀가 집어넣거나 이용하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은 영적으로 한번 걸러지고 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경험을 나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한을 심으려는 마귀의 노력들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숙만이 우리 안에 남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험을 올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연결시키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 첫째 도구, 말씀. 말씀을 묵상하라. 첫 번째는 말씀이다. 그냥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는 것은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말한다. 성경책을 잠깐 읽다가 덮어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걸으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온갖 지식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전혀 모르는 스승들이 많다.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의 위기에서 정말 결정적인 돌파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결정적인 위기 때에 말씀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하라. 지속적으로 묵상한 말씀은 또 순종해야 한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기에 젊은이들보다 한 수 위에 노련함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아온 세월의 경험이란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 인생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차원에서 더 발전하여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노인보다 더 뛰어난 명철함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파워가 생긴다. 실로암의 장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눈이 뜨였다.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영적 분별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색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것이다. 순종할 때 영적 분별력에 열매가 생기고 진짜 인생이 변화된다. 순종이 없는 묵상은 아무 힘이 없다. 영적 분별력의 완성은 말씀의 순종이다. 실천과 행동이다. 말씀을 분별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를 잘 분별해야 한다. 사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시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다. 이단들도 말씀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해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보다 말씀을 잘 분별할 것을 당부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진 일은 성도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 말씀을 마귀가 잘못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의 행간을 읽는다는 것이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읽고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 지식적으로 성경 보는 것에 그친다. 예수님도 항상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라는 것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해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한 눈으로 말씀을 봐야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해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귀로 들어야 말씀이 이해가 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한다. 계시를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독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첫 번째 비법이다. 둘째 도구, 기도. 영적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가 지혜가 부족한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겸손하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다. 기도로 이 지혜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다. 너무나 위대했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는 큰 왕국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알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이 세상 어떤 왕도 갖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셨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쁜 공직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다. 그 기도 시간은 다니엘이 바쁜 와중에 낭비했던 것도 의무감에서 했던 것도 아니다.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만큼 바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통합한 정도의 대제국이었다. 그런 대제국 바벨론의 실무 책임자인 총리 대신이었으니 아침부터 밤까지 그 일정이 얼마나 꽉 차 있었겠는가. 하루 종일 복잡하고 힘든 사안들을 끊임없이 처리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셨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의 경륜이 남보다 10배나 더 탁월했던 것이다. 영적 분별력, 하늘의 지혜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세상이 절박하고 힘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특별히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법을 찾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다. 셋째 도구,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 분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세 번째 도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이다. 영적 분별력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점검된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때로 내 문제가 걸리면 객관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쉬운데 이때 건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점검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강팍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서 다른 형제들의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자라지 않는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보완해주고 도전해주기를 원하신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 좋은 목사님이나 믿음이 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서 지혜롭게 조언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는 목회자 선배들, 친구들,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영적 분별력을 예리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현재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 혹은 깊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쓴 경건서적들을 읽음으로써 혹은 좋은 설교 방송을 들음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계속 날카롭게 해갈 수도 있다. 하나님은 국경과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화되고 해석된 경험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 한 번 더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다. 영적 분별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교회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교회 리더들이 성숙해야 한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 재직들, 장로들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수적으로 아무리 빨리 성장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또한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가늠할 수가 없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나침반이라면 영적 분별력은 그 나침반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만드는 길은 얼핏 보면 화려하고 크고 넓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의 위험을 감지하여 피할 수가 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숨은 축복을 식별하여 그 길로 전진할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백성은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